오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 제목이지만 주기도문 전체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 안쪽에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126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5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용서하옵소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까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집안이 지옥 같은 집구석이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옥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사는 세상이 머지않아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깃들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 지점이 되고 이것이 있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천국 지부가 됩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 사는 세상은 참으로 천국의 향기로 진동할 것입니다. 제가 말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돈이라고 생각한 분 계신가요? 우리 역대 대통령님들이 전부 말했습니다. 경제만 잘 되면 천국처럼 살 수 있다고. 아닙니다. 돈이 많아져서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이전보다 지옥스러워졌습니다. 속임수와 부패와 축제와 부정, 불공평, 폭력, 가진 자의 횡포, 책임지 않은 지도자들, 돈이 많아지니까 썩는 냄새도 훨씬 더 무섭습니다. 건강이 그 답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깡패들이나 강도질 하는 사람 쳐놓고 몸이 허약한 사람은 못 봤습니다. 너무너무 덩치도 적고 힘도 많아요. 그 힘으로 그들은 지옥을 누리고 지옥을 일구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란 말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모든 불행과 모든 악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죄가 용서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한 마음의 불행과 악은 여전히 샘솟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죄라는 말이나 빚이라는 말이나 빚이라는 말이나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어떤 성경 번역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빚진 자로 태어났습니다. 뭐에 빚진 거죠?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죄는 빚입니다.
근데 죄를 얼마나 지었냐고요? 우리는 빚을 얼마나 지었냐고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착한 일을 해도 여러분과 내가 지은 우리 자신의 죄의 죄값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값을 진짜 갚기를 원하니 죄값은 죽음뿐이다.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독약은 한 모금을 마시든 한 숟가락을 먹든 한 컵을 먹든 사람을 죽이듯이 작건 크건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결국 죄의 대가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이 있다면 그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의 빚을 대신 갚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이 땅 사람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을 가르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천사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그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뒤집어 쓰셨습니다. 한 사람이 뒤집어 쓰면 여러 사람이 벗어나게 되죠. 여러분, 지금은 컴퓨터로 전부 음식점에 가면 이렇게 손가락을 찍어서 음식값 계산하지만 예전에는 이 전표를 갖다가 이 거꾸로 못 박은 이 못에다가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 전표가 구멍이 뚫어진 것은 밥값 계산 다 됐다는 뜻입니다. 이건 뚜껑까지 있네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산 끝났습니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뚫어지실 때 여러분과 내가 갚아야 할 모든 죄의 전표가 다 그 안에서 구멍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 이외에는,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 이외에는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온팡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몽창 씌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참 쉽고 이해가 빠른데 매우 민망하게도 매우 죄송스럽게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그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리고 신분이 의인이 되었는데도 우리 삶에서 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는 더 이상 죄 짓지 않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스스로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가 없겠습니까? 이 황사가 가득한 대기를 한번 나갔다 오면 이 얼굴에 몸에 먼지가 달라붙는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집요한 죄의 유혹이 있고 우리 내부에는 얼마나 많은 죄를 향한 기울기가 있는데 죄가 그립기도 하고 죄가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 죄가 그리 나빠 보이지도 않고 이런 사단에 속아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죄에 또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죄를 지으면 또다시 심령이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수치스럽고. 제가 우리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 과수원 돈전대에서 600원을 훔쳤습니다. 그 600원이 그 당시 돈이었으니까 지금 아마 6만 원도 넘는 돈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돈
그 600원, 그것을 훔친 다음에 저는 제 아버지 눈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함께 앉아 밥 먹는 것도 불편했고, 그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할 때마다 혹시 이것이 탄로 날까 봐 저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게 지옥의 맛입니다. 지옥 시시 코너입니다. 혹시 지옥이 뭔지 진짜 모르시겠다면 죄를 지은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은 날마다 가을같이, 가을 하늘같이 맑고 깨끗한 그런 가슴과 삶을 유지하고 싶은데 실상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지은 다음에 오는 지옥의 시시코너, 답답함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수치심을 털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해라. 너희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6개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 짓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 그 사이에 5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거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2가지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용서하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녁마다 입 닦고 저녁마다 손 닦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느껴지고 확신되는 죄를 자백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잘못에 대해 겸손하게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관계가 천국으로 바뀝니다. 죄를 숨기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림으로써 죄를 덮으려는 시도, 이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죄를 지적받으면 우리는 항상 죄의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그걸 경감시키기 위해 항상 탓을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은 겁니다. 당신이 만든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따먹은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조상들은 남들에게 죄의 원인을 돌림으로써 자기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학습되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는 본능입니다. 제 손녀 둘이 어렸을 적에 방 안에 몽골 텐트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예배당이었습니다. 동생이 엄마 말을 안 듣고 막 엄마를 화나게 하고 그러니까 동생에게 언니가 말했습니다. 빨리 저기 들어가서 예수님께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그 아이가 들어가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용서를 빌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또 따라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보고 뭐라고 그러시든 넌 얼마나 착하냐, 왜 그렇게 착하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정예배 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문제는 이 주특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연장하고 지옥을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드러납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던 삶이 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빨리 털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모든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겠다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자백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죄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대통령이 끊임없이 죄를 덮고 있는 한 그동안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그의 숨은 죄들이, 부끄러움들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지혜롭다면 빨리 죄를 터뜨리십시오. 자백하십시오. 제가 어렸을 적에 길거리에 붙은 가장 많은 포스터는 자수하여 광명 찾자, 간첩 보고 하는 말이었어요. 나보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보고 한 말이었어요. 주님께 자백하면, 자수하면 광명을 찾게 됩니다. 죄를 덮고 다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내 가슴속이 지옥으로 바뀝니다. 지옥으로 바뀐 사람이 가정생활하면 그 가정이 지옥으로 바뀝니다. 지옥으로 가득 찬 사장님이 회사를 이끌고 가면 그 회사가 지옥 같은 회사가 됩니다. 지옥 같은 지도자가 한 나라를 이끌면 온 나라가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정직하게, 구체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용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잘못했다고 하고 뒤에서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잘못했는지 이렇게 하다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죄로도 우리 죄는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 죽음 밖에는.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죄사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주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람에게만, 아니 하나님께만 용서를 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특정한 사람에게 죄를 지었고 그 사람에게 손실을 끼치고 상처를 주었을 땐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다 용서를 빌어서 용서받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또 만들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전에 너희 마음에 그 거리낌을 빨리 해결하고 와라. 마음에 지옥을 가진 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잘 안 될 일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나와 남과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그냥 이렇게 한마디만 했으면 좋았을걸. 여보, 미안해요. 내 잘못된 행동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미안해요. 그 한마디 하면 끝날걸. 그 알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둘 다 말을 안 한 지 몇 개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살 수가 없어서 별거에 들어가고 별거 다닌 것이 3, 4년 지나니까 이혼하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가정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같은 게 뭐라고? 우리의 본질이 죄 짓는 본질인데 우리의 기울기 자체가 죄로 기울어서 조금만 치면 죄로 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데 뭐라고 우리가 죄 안 짓고 실수 안 하는 사람처럼 자존심 세우냐고요. 주지 파악을 못하는 거지.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 아들이 어리고 딸이 어려도 여러분의 한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얘들아, 아빠 잘못이다.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 말로 여러분은 진짜 비참한 인격으로 깔아앉는 게 아닙니다. 그 말로 여러분은 존경받는 아버지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그 자녀와의 천국
천국 같은 관계를 회복할 것입니다. 아내에게 여보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를 하기 싫어서 2일이고 3일이고 침묵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치사하게 그러지 말고 오늘 말하세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의 모든 허물을 다 뒤집어 쓰겠다고 결혼식장에서 서약했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내 잘못이야. 그게 지도자지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니 그 여자와 결혼했잖아요. 그게 잘못이지. 잘못한 게 없다니 살고 있잖아. 사는 게 죄지. 예. 살면 우리가 죄와 결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그냥 여러분의 기침처럼 나오도록 늘 연습하셔야 돼요. 허물과 실수로 가득한 우리 세상 속에서도 정말 천국을 누리고 싶다면 세 마디를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미안합니다. 거기 좀 건방기가 있어요.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세 마디만 여러분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제일 먼저는 여러분의 가슴이 천국으로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관계가 천국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기울기가 이미 기울어진 사람들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은 부지런히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빌고 또 그것을 멀리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게 되죠. 두 번째는 용서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서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같이란 말이 우리에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었으니 당신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를 청구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우리가 받은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해를 끼친 동료, 인간을 향한 관대함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행위입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은 분명히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용서해 주는 것은 감사 행위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 삶의 동기가 많아요. 왜 그렇게 하지? 동기가 많은데 어떤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해요. 두려움. 맞을까봐 순종하고, 기합받을까봐 규율을 지키고, 딱지 뗄까봐 스피드 지키고, 그죠? 두려움이 동기죠, 그죠? 만약에 아무리 달려도 아무도 벌금 물리지 않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아마 난장판 될 겁니다. 또는 감사함의 동기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동기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주님께 충성할 수도 있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다 감사의 동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동기는 감사의 동기보다는 미움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막장 드라마의 주제가 뭐죠?
깡패 영화의 주제가 뭐죠? 폭력 영화의 주제가 뭐죠? 중국 무술 영화의 대부분의 주제가 뭐죠? 전부 왼수가 없는 겁니다. 나한테 해 끼친 사람을 끝까지 가서 보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삶을 포기하고 보복하기 위한 모든 일에 삶을 투자하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없으면 되지 않죠. 내 손으로 갚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갚지 않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뭐냐면 용서해 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은 감사의 행위, 그리고 믿음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도 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에 감옥 하나를 만들어서 그 안에 쳐놓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별로 해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 해를 받죠? 나 자신이 해를 받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은 내 목줄을 내가 당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대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 반드시 죽이고 내가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내가 너 잘 되는 거 내가 보자, 내가 너 아주 반드시 깡통 차는 것을 볼 때까지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혹시 그런 생각을 예수 믿기 전에 했는데 지금까지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그거 버리셔야 합니다. 그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망합니다. 1930년 3월 26일 새벽 3시에 24살 먹은 앙리 샤르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술집에서 살인이 났어요. 근데 젊은 검사 한 사람이 이 앙리 샤르에르가 살인범이다, 그렇게 넘겨짚고는 자기의 공명심, 검사의 정의감, 명예, 이걸 위해서 거짓 증언까지 동원해가지고 종신형을 받게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험악한 감옥에서 9번이나 목숨 걸고 탈출합니다. 탈출했다가는 또 잡혀 들어가고, 탈출하다 실패해가지고 또 독방에 갇히고, 그래서 9년씩이나.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말했습니다. 얌전히 있으면 모범수로 감형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자꾸 튀어나가려고 그러냐. 목숨 걸고 상어가 우글거리는 그 바닥까지 뛰어내리면서까지 이 청년이, 앙리가 탈출을 시도한 이유는 단 하나의 목적 때문입니다. 나가서 그 검사와 검사의 가족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갚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는 목숨 걸고 탈옥을 합니다. 근데 9번째 성공했어요. 성공은 했지만 자기 신분이 탈옥수니까, 도망간 죄수니까 드러내놓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긴 날 긴 세월 동안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멸시당하며 그는 이를 악물고 살아갑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검사를 죽여 그 원한을 갚는 것입니다. 1967년 37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어서 그는 더 이상 죄가 쫓아다니지 못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프랑스 파리에 가서 자기 검사를 죽이기 위해서 호텔에서 8일 동안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 8일 동안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8일간 밤낮으로 처박혀서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그는 죽이지 않고 용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결심하는 순간 30년 증오심의 노예와 감옥에 갇혔던 그가 나비처럼 비상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비란 말이 프랑스어로 빠삐용입니다. 빠삐용, 나비처럼. 지금까지 감옥에 있던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었는데 그를 용서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가 자기 삶이, 자기 생각이, 자기 마음이 나비처럼 하늘을 향해 치솟아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영화 빠삐용은 실제 영화고 실사람에 대한 영화인데 그 영화 다음에 두 번째 얘기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겁니다. 지옥에 가보시지 않고도 지옥을 우리는 경험하며 삽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시코노 지옥, 이것의 완벽한 형태가 바로 우리가 장래에 믿고 있는 천국과 지옥, 그 지옥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도 않을 그것을 왜 이곳에서 연습해야 합니까? 지옥의 특성은 용서가 작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에 누가 가죠?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하고 거부한 사람이 갑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고 거절한 사람이 남은 용서할까요? 용서란 말이 작동되지 않는 현장이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빌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천국 백성으로 지옥을 산다는 이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내면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내면 상태는 어떠냐고. 맑은 가을 하늘처럼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가 바로 보이는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분노의 지옥불이 이글거립니까? 죄를 털어내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버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충만한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여러분의 삶의 실체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250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